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아침에 이 시편을 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지칭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시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한 내용이 썩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기도하고 읽고 그 여러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1절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게 내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부르짖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 이 우리의 해석본에 보면 응답하셨다. 그 과거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셨다. 그 주석에 보니까 이게 과거로도 해석할 수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지금 현재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어, 미래 완료형이라고 해서 미래에 앞으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실성, 앞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미 마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 우리 성경에는 응답하셨다,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응답하셨든지 응답하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어, 우리 기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탄원하는 이 그 후반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거나 받아들이실 거라는 어떤 확신. 하나님께는 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도 반드시 될 것이잖아요. 과거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어떤 약속들은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된 거나 마찬가지인, 아, 우리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르짖은 내용에 대해서 어, 살펴보면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셔서. 이 괴사한 입술, 이 전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거짓되고 속이는 혀, 겉으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어, 뒤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감추고 있는. 제가 어떤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신방할 때마다 좀 한 사람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회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연찮은 기회에 어,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그 이면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 깨끗하지만은 않은, 우리 잠언 말씀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비를 얘기한다고 했거든요. 자기의 인애를 얘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뭐 우리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감추고 싶은 것들은 다 감추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허용될 만한 것들을 주로 나누잖아요. 이면에 아 감추고 싶은 것들은 이 종교적인 껍데기를 다 감춰 놓고, 그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이면의 껍데기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듣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주실 때마다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그 뭐 사문서 조작을 한다든지 줘야 될 페이를 주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거래처에 대해서 아 정말 부도덕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 이권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 이권을 그냥 후려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헌금 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일에는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행동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이런 모습인데 직장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업하는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간담이 서늘한 그런 경우가 있죠. 사실은 다 믿지는 않고 또 의심하는 거죠. 정말 이러셨을까? 정말 그렇게 행동했을까? 근데 한면에서는 수용될 만합니다. 누가 온전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곳에서 온전할 수 있는가? 누가 온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잡듯이 잡아볼 때 사실 온전한 사람도 없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다 올바른 방향성이 있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도덕률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강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뒤에 단서가 더 좀 비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힘은 작아도 도덕적으로 좀 다른 민족보다 낫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낯뜨겁게 만드는 거고, 자기들이 선민이고 다른 국가들을 진멸할 때 도구로 쓰임 받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실 때 선택한 이유가 너희들의 도덕성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고 뻣뻣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러한 종류의 민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뭐 우리라고 별 것 있을까? 우리가 비록 능력 면에서는 변변치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정말 부끄럽게도 그렇지 않다. 저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자주자주 부딪히는 성도님들의 이면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도 그렇고, 그래서 화면에선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 각자의 부도덕함,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자비와 자신의 인애를 말하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는 못하다.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그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입이죠, 이게. 우리가 이런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순전함을 이용당하기도 하고 아마 어떤 주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나요? 뭐 백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일지 모르지만 흑인들이나 동남아나 이런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폭삭 망해가지고 내 망한 것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들의 전적인 그들의 부도덕 때문에 망해서 끌려온 이방인 처지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그 당대에 그래도 어,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는 아시리아 이런 데 끌려가 가지고 그들 속에서 섞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패망한 나라의 민족이 주변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요 주변에 뭐 동남아에 있는 캄보디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한 집이 섞여 있을 때 그것도 한 가정 두 가정이는 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몇 가정씩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다니는 그들도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뭉쳐서 다니겠지만 그럴 때 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위협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이방인에 대한 편한 마음들. 실제로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은 그 타국에서 온 이방인들에 대한 어, 어떤 처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 차별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갱단을 조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수용을 했는데 공평한 대우를 해주지 못하고 교육도 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수용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수용한 다음에 거의 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데 10년, 20년, 30년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들은 어,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이 나라에 온 것에 대한 그 받아들여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그 부모 세대와 같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근데 그들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 이 나라의 암적 존재가 되죠. 한 30년이 흐르면 유럽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암적 존재들이죠. 암적 존재.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암적 존재가 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암적 존재로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의 태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격렬한 언어로 탄원하고 있는 이 탄원이 그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소수민족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탄압, 우리는 탄압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들, 우리는 말로는 그래 불쌍하니까 우리 주변에 살아야 되겠. 뭐 여기에 거짓된 입술이죠. 그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공평하게 이렇게 처우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관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무관심이나 그리고 어, 약간의 어떤 편견들, 이게 우리 속에 섞여 있는 이 소수민족이 느낄 때는 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여기에 박이 풀을 잡고 있는 우리는 느끼지 못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 이렇게 맞는 개구리 같은, 던지는 사람은 장난이지만 맞는 사람은 개구리 입장이 돼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탄원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 관계의 형태를 주시해서 보고는 계실 거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탄원이 계속됩니다. 3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이게 보복 같은 내용들이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강력한 보복, 강력한 응징,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얘기하고 있죠.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우리는 로뎀나무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 휴식, 안식 뭐 그런 거잖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뭐 하나님께 음, 이렇게 탄원하고 이런 내용들을. 근데 로뎀나무라는 게 쌀이나무처럼 그늘이 별로 없는, 예, 그늘이 있고 이러면 이제 안식처처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로뎀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게 재앙의 상징처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로뎀나무가 마치 휴식처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우리가 각인은 돼 있으나 로뎀나무와 관련돼 있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그다지 썩 좋은 그 상황이 아닌 것과 이렇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 재앙,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 로뎀나무와의 그 관계를 연상하도록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로뎀나무가 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로뎀나무가 불이 잘 꺼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추석에 보니까 믿기는 좀 힘든데 뭐 로뎀나무를 꺾어서 이게 어떤 모닥불을 피워놓고 떠나는데 뭐 1년 뒤에 와 보니까 불씨가 아직도 있더라. 뭐 이런 저는 뭐 믿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어떤 문헌에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불씨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화력이 어마어마한, 꺼지지 않는 어떤 불구덩이 같은데 어, 그들이 이렇게
징벌적 차원에서 가기를 원하는 이 무서운 저주죠, 이게. 저주죠. 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된 겁니다. 이 아침부터. 이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어떤 존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무서운 저주를 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 이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니까 '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있던 것도 용서하고 올라가야 될 텐데. 6 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게 뭐 다윗의 처지라고 어떤 데는 말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디아스포라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의 어떤 처지이기도 하고 다윗이라면 다윗을 미워하는 그 정권, 사울의 정권에서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그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쳐 다니던 그때 연상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라면 정말 낯선 땅에서 이방인 취급을 계속 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사사건건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 무려 70년 동안 이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와 생각과 방향성,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과 죽는 날까지 담벼락을 쌓아놓고는 있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오늘 이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면하고 거기서 한 직장, 한 학교, 같은 공동체에서 사실 어느 정도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들과 어울려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갈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디아스포라처럼 나그네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향성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길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래 거주한다. 미워하는 사람과 안 보면 그만인데 사실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으니까. 또 그게 옳지도 않고. 이 상태가 금방 벗어나지지는 않는다.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하려 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화해가 되지 않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싫은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그냥 미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우리 아이들을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렇게 보내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술, 담배 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뭐 아이들이 뭐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칭찬보다는 약간 이렇게 조소 같은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경험해 가는 거죠. 사회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느끼는 그저 교회에서는 칭찬받지만 밖에 나오면 조석거리가 되는 근데 현실이죠, 현실. 이 울타리 안에서만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오늘 그 시편 120 편은 한 면에서는 우리의 처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거나 지지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특별한 지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을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 추석에는 그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비둘기를 뭐 독수리나 매 사이에 한 마리 두게 하는 것과 같다. 이질적이기는 해도 힘이 있으면 견딜 만한데 사실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월등히 강한 면이 있어서 우리는 이질적이면서도 약한 존재죠. 이질적이면서도 약한.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지지와 후원, 주님의 도움이죠. 반대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육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였은즉 또 육신 속에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이질적인 뭐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관용 그리고 선제적인 어떤 긍휼과 자비 무관심도 폭력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또 폭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인식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가난한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는 그들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약자로 있을 거니까. 근데 30년쯤 지나면 우리의 손자들이 활동할 때쯤 되면 우리 사랑하는 손자들이 또 다른 이민자들,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또 다른 고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유럽의 네덜란드나 아니면 북유럽에 있는 그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던 그런 나라들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고민이 많은 그런 시였습니다. 120편. 그렇지만 로맨틱하지 않은 내용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시해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좁고 곱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것보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주님께 탄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사는 게 월등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 기자가
현실적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아마도 멀리서부터 찾아가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현실, 이웃과 직장과 학교, 그들의 공동체에서는 이질적인 모습으로 눌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물리적 보복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보복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지지와 후원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탈북자나 진국에서 이 나라에 일을 하거나 이민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 장애인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찰력을 더 열어주십시오. 남은 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물교 성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피해자일 때 주님과 더 가깝게 하시고 우리가 피해를 입히는 사람 입장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깨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